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 말씀까지 22절부터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은 전도자가 보아야 할 재앙 막는 흐름입니다. 전도자가 보아야 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사실을 바르게 보는 거죠. 영적 사실. 이것을 영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안. 성경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그랬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거. 영적인 세계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영적 중요한 것은 다 안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천사도 눈에 안 보이고 우리의 영혼도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고 안 보이는 세계가 더 중요하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하던데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만 참된 비밀을 알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자로서 절대 계획을 가지신 분이죠.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성취가 되는 그 과정을 여정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 언약의 목표, 여정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목표가 분명히 있죠. 그 목표가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시작 있고 목표가 있잖아요. 출발 있고 목표가 있죠. 이 과정, 이걸 보고 절대 시간표라 그러죠. 시간표. 다른 말로 하면은 흐름입니다. 흐름.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과정이라고 하죠. 과정. 이건 과정이잖아요. 시작에서 목표까지 가는 과정. 다른 말로 한다면 흐름, 시간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볼 때 내가 비록 여기가 현재라고 할 때 내가 지금 여기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진행될 미래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여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시작 이전에 하나님의 이 계획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셨고
절대 계획을 가지신 거잖아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런데 내가 여기 탈지라도 이것이 보여지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앞으로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는 사실도 우리가 믿어져야만 되잖아요. 이 과정, 이 흐름, 이 시간표. 그러니까 이 흐름을 못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현실만 쳐다보니까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노예로 잡혀가고 있구나.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내가 노예가 되다니. 그러면은 그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누명 쓰고 노예인 내가 이제 누명 쓰고 그 장관들이 모이는 그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나는 틀림없이 사형 당하겠구나. 자, 이렇게 딱 생각해 버리면은 그 인생은 끝난 거잖아요. 요셉은 그래 안 한 거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서론에 모든 것은 흐름이 있고 흐름을 보아야 성공한다. 모든 것은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이 흐름 타고 가야만 우리 인생은 응답받고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무엇이 흐름이 있습니까? 말씀의 흐름. 말씀의 흐름. 하나님은 반드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할 때는 시대 전도자를 말하는 거죠. 전도자. 전도 안 하고 전도에 관심 없고 딴 목회를 한다. 예를 들어서 딴 것을 한다. 뭐 예를 들어 복지 같은 거 이런 거 한다.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거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말씀을 주실 리가 없죠. 성취될 말씀을 주실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전도운동할 세계 복음화해야 할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절대 목표를 가지고 여기에 쓰임받을 종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취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크게는 7시대 아닙니까? 7시대.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흐름이 있는 거죠. 말씀의 흐름. 그리고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의 흐름인데 말씀의 핵이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말씀의 핵심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핵이 되는 것은 복음의 흐름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없어지고 복음이 회복되는 때를 잘 보아야 한다. 그래서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복음이 끊어진 이유,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다 발견한 거죠. 그 다니엘도 보면 복음이 끊어져서 우리가 선택받은 우리 민족이 완전히 포로가 돼서 우리가 여기까지 끌려와서 이 꼴이 무슨 꼴이냐. 그래서 왕의 진미 주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복음의 흐름을 봤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데 성경을 보면서 이 복음의 흐름을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목사님은 뭐 사천구절인가 암송한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한국에 세미나 왔다고 해가지고 이리 쭉 보니까 정말로 성경은 암송을 다 하고 했는지 몰라도 4,009절을 암송했는지 몰라도 복음의 핵심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깨달아졌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천도가면 뭐하고 성경을 다 필사했으면 뭐 할 겁니까? 복음이 안 깨달아지면. 그런 정성을 들였으면 깨달아져야 마땅한데 세상적으로는 깨달아져야만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성공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정성을 쏟았고 또 얼마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겠죠. 얼마나 사랑했으면 성경 구절을 그렇게 암송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하나가 안 깨달아져서. 세 번째는 영적 재앙의 흐름이 있죠. 영적 재앙의 흐름이 있습니다. 재앙도 그냥 아무 때나 일어나고 그거 아니죠. 복음이 끊어지면은 재앙 오고 복음 회복하면은 재앙은 떠나게 되고, 그래서 이 흐름을 보아야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보이게 되죠. 이때 전도자는 영적 세계를 바꾸는 흐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흐름을 봐야만 우리가 대비하고 영적 흐름을 또 무너뜨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흐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본론으로 첫째가 오직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라. 자, 오직 복음의 흐름. 이걸 따라가야 돼요. 복음은 복음, 다 복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오직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복음 안다. 그것이 복음 아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안 사람은 오직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사건 여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 잡힌 거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속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잡혀버렸어요. 저주 죄악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죠. 오직 복음, 여자의 후손이 와야만 이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질 때 재앙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자, 창세기 6장 14절. 네피림 시대잖아요. 네피림 시대. 노아가 살던 그 시대, 네피림 시대.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탈은 썼지만 인간이 아닌 완전히 죄악 가운데 빠진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바벨탑 사건 일어난 그 이후에 주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를 통해서 열방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피 언약을 주신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그 다음에 이사야서 또 포로 잡혀갔잖아요.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포로 시대에 정말로 회복해야 할 복음 임마누엘.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로마에 이제 이스라엘이 또 속국이 됐잖아요. 복음 놓치니까. 복음의 흐름을 놓치니까, 말씀의 흐름을 놓치니까 재앙이 오잖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딱 포로 되어버렸죠. 노예 되어버렸죠. 함정도 올매 딱 걸려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여자의 후손. 여기서 이제 못 빠져나와. 하나님이 이미 다 이제 결정하셨어요. 홍수로 다 죽이겠다. 근데 여기서 빠져나온 길을 오직 한 길을 열었는데
방주를 만들고 거기 안에 들어오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바벨탑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렸잖아요. 언어를 혼잡 깨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바라보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다. 오직 복음입니다. 포로에서 절대로 살 길이 없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또 복음 없어져서 로마에 속국됐잖아요. 살 수 있는 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복음과 함께 이제 세계 복음하라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세계 복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이 복음,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 이것을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내가 전해야 되겠다. 복음, 세계 복음 말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오직 복음의 흐름, 이 흐름을 놓쳐서 지금 세계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은 말씀 성취가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창세기 45장 1절 5절 무슨 내용입니까? 기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도 기근 들어가지고 쌀 사러 왔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을 만나게 된 그런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총리가 돼 있었어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죠. 그대로 그리고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5장 1절로 출애굽기 5장 1절로 12장 51절 출애굽 사건이 있잖아요. 출애굽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출애굽 피 바른 날 출애굽 10가지 지향을 내리시고 이제 마지막 6월절 양 잡았을 때 출애굽의 역사 기적이죠. 말씀 그대로 성취된 거죠.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16절. 자,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16절.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 그 라합 있잖아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이제 숨겨주면서 일어난 그런 이야기들인데 라합이 거기서 뭐라고 하지요? 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 들은 적이 없을 텐데. 이게 소문 듣고 이렇게 깨달은 거죠. 그리고 추력에 뱉던 거, 홍해 바다를 걷는 거 우리가 다 들었다. 그 소문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대로. 야,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 거기 다윗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그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서로 대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전쟁을 이제 벌이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서로 대치 상태에 있었는데 골리앗이 나타나 가지고 막 별 욕을 다 하잖아요. 무시하고. 그런데
왕으로부터 군인들까지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심부름 갔다가 그 광경을 보고 나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자, 그러면서 골리앗을 완전히 무너뜨리잖아요. 말씀 그대로가 성취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 왕하 8장 6장 8절로 23절. 6장 8절로 23절. 여기에는 이제 엘리사가 붙잡은 말씀과 그 성취인데, 아람 왕이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디 또 그 매복해 있다가 이스라엘 침략하려고 이리 하면은 그것이 다 발각이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왜 이런 현상,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우리나라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왕이 말하니까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스파이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다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다 방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렇게 성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맞다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흐름을. 말씀에는 반드시 흐름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정이 뭡니까? 여행을 가면은 다 흐름 있잖아요. 일정 있잖아요. 오늘 내일에 대해서 스케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이 여정, 이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정도 역사하고 있는가를 못 보면은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대비도 못하고. 그리고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다니엘의 뜻을 정하잖아요. 뜻을 정하죠. 에스더 4장 1절로 16절에도 보니까 에스더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모르드게가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마음대로 나가면 그 불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죽겠다라는 이 결단을 내리고 나아가서 왕이 그 순간에 금오를 들잖아요. 그래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게 된 부림절의 이런 응답과 축복.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래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이 다 성취된 거죠. 바울 같은 경우도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로마에 간다는 거죠. 로마에. 바울은 로마에 간다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로마에서도 보아야 되라. 바울아, 두려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있어야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와 바울이 붙잡은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사람들이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다 이리 구슬 같으면 다 꿰져야 보배가 될 텐데 부분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암송도 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흐름을 모른다는 흐름을. 여러분, 말씀을 4,000 구절이나 암송했으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1, 2년 해갖고 되겠어요. 10년 이상을 집중해서 해야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데 흐름을 다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이 있는데, 영적 재앙의 흐름이 있는데 이걸 다 모른다는 거죠. 왜? 영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만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인데, 이거 영적인 사실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계획,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에게서 절대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이 언약으로 나타났고, 그 언약이 여정 속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잖아요. 완성되어 가고 있고, 이 목표에 오면, 여기에 오면 완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이 성취돼가는 과정이잖아요. 흐름이잖아요. 여기는 목표입니다. 완성 지점이에요. 완성.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완성. 그래서 이 오직 복음의 흐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주신 겁니다. 계속해서. 왜? 다른 것은 할 수 없으니까. 시대마다, 중요한 시대마다 성경 전체가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지만 그 가운데서 시대마다 중요한 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오직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깨달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복음. 그리고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쓰임받았던 사람들 전부 다 이 흐름을 타고. 자, 그러면 세계화의 흐름을 따라가라. 세계화. 자, 세계화의 흐름이 있거든요. 세계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계화의 방법이 전도 선교잖아요. 그러죠. 전도 선교 안 해가지고 세계화가 될 수 있잖아요. 될 수 없잖아요. 지역화가 되려면 지역화, 지역이 복음화 되려면 전도 안 하면, 캠프 안 하면 지역 복음화는 안 되는 거예요. 캠프가 돼야 되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처음부터 세계화를 말씀했잖아요. 열방을 이야기했잖아요. 열방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237 나라 이해가 안 되고 5천 종족에 대해서 눈이 안 열리고 우리밖에 모르고, 북한은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민하고 237 나라를 말하는데 언제부터 이야기하는데 하나님하고 절대로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이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이걸 모르니까 알도록 다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잖아요. 고생시켜가지고 고생시켜가지고 깨닫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세계화는 반드시 성취된다. 세계화. 자, 세계화는 반드시 성취돼요. 24장 14절. 이거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사도행 1장 8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모든 족속, 그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회들이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자, 이것이 세계화의 흐름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여기까지 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근데 아브라함 때 준 것 같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 이미 주신 거예요. 다 까먹어가지고 다 죽인 다음에 다시 시작하면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세계화. 자, 결론으로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중요한 말씀이죠.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세세 무궁토로 영광 돌리게 되는 이 영적인 사실과 비밀을 바울이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의 언약, 오늘의 언약, 미래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서 사실 다른 길이 없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직. 그래서 바울이 본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본 것은 영원한 것을 봤어요. 영원한 거.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 바울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택해 놨다. 영원한 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나의 신분과 권세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영원한 것을 바울이 본 거 아닙니까? 바울 서신을 읽어봐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에베소 1장에도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들, 영원한 것을 다 본 거예요. 기도할 때 3층 천을 보고 그랬잖아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을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를 측량할 수 없다. 그 비밀들을 이걸 이렇게 다 본 겁니다. 영원한 것을 봐야 돼요. 자, 이 영원한 이것을 우리가 못 보면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늘 이거 못 보면은 현실 앞에서 늘 우리는 갈등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늘 그럴 거 아닙니까? 감사도 안 나오고 늘 불평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못 보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못 보면은.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봤습니다. 전체적인 거. 자, 영원한 것도 봐야 되고 전체적인 것을 봐요. 전체적인 거.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1장이에요. 11장. 안디옥 교회에서 11장 25절로 26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그 목회자인데 바울이 회개한 사실을 알고 데리러 가잖아요. 바울이 변화받은 그 사실을 알고 데리러 가가지고 데리고 와서 같이 2년 동안입니까? 거기서 이제 제자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것을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렇죠? 바울에게 이 바나바가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 흐름에 대해서 전체 그러니까 7 이 흐름을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성경의 이 복음의 흐름을. 그리고 미래적인 거. 미래적인 것도 이걸 본 거죠. 로마서 여기 27절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세세 무궁토로 영광 돌 수밖에 없는 놀라운 것들을 다 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시대의 전도자가 보고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성경 흐름 속에서, 복음의 흐름 속에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자, 237 나라 다 병들었으니까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서밋을 세워서 이 일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 이후의 것. 자, 유대인 이후의 것. 유대인 이후의 것이 무슨 이야기 같아요? 유대인들은 막 바리새인들이 일어나고
봐보세요. 얼마나 그랬습니까? 초대교회 핍박하고 그랬는데 주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로마의 그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쑥대밭 만들어 버렸잖아요. 70년 이후에. 이게 대비를 못한 거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대비하되 이거 대비 못한 거죠. 왜? 자기 잘난 율법주의의 잘못된 선민 사상에 딱 빠져가지고 그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칠 줄 모르고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로마 이후의 것을 준비해야 돼요. 로마 이후의 것. 로마 이후의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국교로 승인하잖아요.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했으니까 야 국교가 됐다.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이런 날이 와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타락하기 시작해서 중세 교회까지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계속해서 변질되면서 국교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국교가 되면 제일 먼저 이제 기독교가 부패 타락할 수밖에 없죠. 왜? 일 안 해도 다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 생활비 다 나오고 그러면 누가 한번 하겠어요. 늘 놀러나 다니고 하지. 자, 그래서 바울은 누구도 못 보는 것을 본 거죠. 누구도 못 보는 것을 봤기 때문에 바울이 누구도 못 보는 것을 봤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누구도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바울은 이 봤기 때문에 이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곳으로. 재앙 만난, 영적 재앙에 걸려는 이 지역 누구도 못 가는 오직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만이 말씀의 흐름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 무엇인지 아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이걸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다 그래서 캠프라고 하잖아요. 이거 캠프가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다른 것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는 거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고통받고 여기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100% 다 영향받고 있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원색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원색 복음. 이 시대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게 원색 복음. 원색 복음이 없어서 안 돼요. 교회가 뭐 복음이 없다 그러면 또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돼요? 자기들도 복음이고 복음 있다 그러는데 왜 안 돼요? 오직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오직 복음. 다른 말하는데 원색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우리 교회 시간표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릴 RUTC 센터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고 실제로 전 지역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통해서 캠프하는 거 캠프를 통해서 시스템을 세워야 되잖아요.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그리고 바울은 틈만 나면은 어디 들어갔어요? 중요한 제자 나오면 어디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고 서원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후대를 키우라는 거. 후대 안 키우면 우리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바울같이 하면 돼요. 어떻게 우리가 캠프하면 됩니까? 바울같이 미리서 우리가 기도하고 현장을 분석하고 실제로 얘들이 있는 그 회당, 서원, 학교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찾아내고 세우고 여수 지역에 뭐 제자가 없겠습니까? 지금 학생들 가운데 받을 미래를 위해서 구원받고 쓰임받을 제자 없겠어요? 우리 생각이 없는 거지. 없을 것이라는 이 분위기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고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낙심 내지는 이제 포기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게 돼 있잖아요. 세계복음화 되게 돼 있고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준비하셨고 앞으로 중요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캠프가 있는데 미리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인도받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절대 언약 속에서 성취될 수밖에 없는 목표를 향해서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 영적 재앙의 흐름을 바르게 알고 오직 복음 아니면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먼저 이 부분에 완전한 결론을 내리고 우리의 남은 생을 전도운동, 선교운동에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드리는 마지막 한 번의 기회, 완전 결단을 내리고 우리의 생을 주께 드리는 절대 헌신의 제자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복음의 흐름 속에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